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죠. 아, 그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봄이에요. 그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자, 그래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이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이제 2년 좀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막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있어요. 항상 제가 10시 50분에 되면은 앉아 있는 분들이 없어요. 55분까지 앉아 있는 분들이 없어요. 5분 사이에 그냥 와서 자리를 채우세요. 그래서 제가 50분만 되면은 막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안 오시나? 대체 어디 가셨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한 11시 되면은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할 수만 있으면이 아니라 여러분 꼭 50분까지 오셔서 자리에 좀 앉아 주시고, 그래서 준비 찬양이 아니죠. 여러분 50분부터 예배가 시작입니다. 그래서 50분부터 그렇게 하셔서 제발 제 마음을 좀 졸이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우리 정장로님은 어떤 인물을 가장 존경하세요? 사도 바울. 예, 우리 정국환 장로님은요? 다니엘이요. 예, 그래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한테 존경하는 인물 하면은 뭐 아브람, 모세, 다윗,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더, 뭐 여러 존경할 만한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 이름을 지어줄 때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성경 인물을, 자기가 존경하는 인물들, 좋아하는 인물을 이름을 지어주죠. 예를 들자면 제 주변에도 보면은 최모세 목사님도 계시고요, 또 김요셉, 최바울, 이다윗, 또 김다니엘,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도 다니엘처럼, 또 모세처럼, 요셉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이름을 붙여 주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 보셨어요? 김야곱, 최야곱, 혹시 있으세요? 제가 아무리 신학교에서 제가 많이 사귀어봤지만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녀를 키울 때 야, 너 야곱처럼 그런 사람 되라,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녀를 키우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존경하거나 그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늘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뒤통수 치고 다른 사람들 그 뒷 발꿈치를 그냥 잡으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곱이라는 그런 이름도 지어주지도 않고, 또 우리 야곱은 그렇게 좀 이렇게 존경하거나 인기 있는 그런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 이삭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죠. 오늘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배울 텐데, 그럼 야곱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의미 없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에요. 의미가 없었다면 이 성경에 그렇게 많은 장수를 그렇게 차지할 리가 없었겠죠. 분명한 무엇인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야곱의 이야기가 있었겠죠. 오늘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야곱의 태생을 한번 보죠.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삭이 몇 살 때 야곱을 낳았을까요? 60살이에요. 60살. 결혼을 언제 했냐면은 40살 때, 40살 때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벌써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20년 동안. 그러니까는 이 이삭도 사실은 늦둥이를 본 거예요. 20년 동안 아기를 못 가졌다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서 얻은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야곱과 에서, 이 두 자녀를 낳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땠어요? 에서와 야곱이 서로 친했습니까? 서로가 막 싸웠죠. 서로 싸우면서 누가 먼저 나갈 것인가. 자, 그런데 누가 마지막 승리자가 되었습니까? 에서가 승리자가 되었죠. 그래서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이 에서의 무엇을 잡고? 발꿈치를 잡고 뒤에 따라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의 이름을 뭘로 지었어요? 야곱이라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코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야코브, 이게 야곱이거든요. 자, 이 뜻은 어떤 의미냐면 발꿈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속이는 자, 또 빼앗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어떤 삶을 살았냐면 다른 사람들을 발꿈치를 잡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빼앗는 그런 삶을 야곱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야곱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제일 먼저 누구를 속였을까요? 누구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먼저 속였나요? 예서 형을 먼저 속였죠. 자, 예서는 직업이 뭐였어요? 사냥꾼. 그래서 어느 날 예서가 사냥을 하려고 열심히 이제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기지맥진하겠습니까? 자, 그때 때를 맞춰서 이 야곱이 뭘 끓이고 있었어요? 예? 팥죽. 예,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냐면 저 뒤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 열심히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근처에 팥죽 맛집이 있죠? 어디 있어요? 노른산 시장에 가면은 맛집 있어요. 잠시 잠깐 여러분들 광고를 합니다. 혹시 오늘 팥죽 하면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저는 팥죽 하면은 늘 설탕을 넣어서 먹었거든요. 그때 서울에 왔더니 사람들이 소금을 넣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설탕인가 소금인가 이 팥죽 논쟁이 있는데 저는 설탕을 넣어서 먹습니다. 소금을 강요하지 마세요. 자, 어쨌든 팥죽을 끓이고 있는데 이걸 팥죽을 보니까는 에서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하니까 그냥 줍니까? 어떻게 해요? 뭘 달라고 그래요? 장자권을 달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25장 32절에 에서가 뭐라 그럽니까? 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장자를 권을 야곱에게 그렇게 내어줘 버리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이것은 야곱이 속인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엄연한 거래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27장에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일 때 예서가 뭐라 그러냐면 이번이 두 번째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야곱이 나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갔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거래가 아니라 뭐였냐면 속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야곱이 계획해서 형의 무엇을 장자권을 뺏기 위하여서 계획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야곱이 누구를 속였습니까? 처음에는 예서를 속였죠. 그 다음에 누구를 속였어요? 리브가를 언제 속였죠? 아버지죠. 아버지를 속였어요. 아버지를. 어떻게?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예서한테 뭐라 그럽니까? 네가 사냥을 해서 그 가축으로 나에게 별미를 만들어 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겠다?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장자의 축복. 장자의 축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유산을 상속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유산을 상속할 때 법적으로 문서를 만들지만 당시에는 문서로 한 것이 아니라 말로 유산을 상속해 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유산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유산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 야곱이 이삭이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이제 유산을 다 넘겨주겠다 말로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누가 엿들었어요? 엄마 리브가가 그것을 듣고 야곱에게 네가 예서의 변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바쳐라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야곱이 무엇을 뺏어갑니까?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아 가버리죠. 자, 이렇게 야곱은 누구까지도 속이냐면 아버지까지 속여요. 그러면 여기서 끝이 나요? 또 누구를 속이죠? 누구를 속입니까? 외삼촌 라반을 속이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눈 동그랗게 하고 저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알고 계세요. 자, 이제 형이 두 번이나 속으니까 야곱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죠. 자, 거기서 가만히 잘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반의 그런 양들을 어떻게 만들어요? 자기의 것으로 어떻게 점박이로 만들어서 물들여서 자기의 양으로 그렇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반까지 그렇게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사실은 야곱은 속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야곱은 속임을 당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삼촌한테 속임을 당하죠. 그래요. 이 삼촌 라반에게는 딸이 둘이가 있었는데 첫째는 누구? 레아. 둘째는 라헬. 자, 그런데 이제 누구를 좋아했어요? 우리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7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열심히 일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신혼 첫날 밤이 되어가지고 이제 캄캄한 데서 이제 신방을 차렸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그 여자가 누구였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어요. 첫째.
그러니까 라반이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 말을 하죠? 야,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가 먼저 시집을 가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첫째 레아를 너한테 먼저 준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이내 어디 있어요? 잘 들으세요. 자, 첫째가 먼저 시집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누가 이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어떻게 합니까?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총 14년을 부인을 얻기 위해서 라반한테 속아서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 일을 하고 나머지 6년은 뭐 하기 위해서 재산을 이제 모으기 위해서 6년을 그렇게 살아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그렇게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은 라반에게만 속았나요? 또 누구에게 속았죠? 누구에게 또 속았어요? 그렇죠. 자식들에게 속았죠. 자식들에게. 기억나시죠?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 너무나 잘난 척한 요셉이 10형들이 너무 싫어한 거예요. 자,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팔아버리죠. 너희 상인들한테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요셉의 옷과 그리고 양의 피가 묻은 것을 가지고 가가지고 요셉이 악한 짐승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몇 년 동안 속은 거예요. 요셉을 다시 볼 동안 그동안 계속해서 요셉이 죽은 줄 알았으니까 거의 13년에서 15년 이상을 이 야곱은 속아서 산 것이죠. 그렇죠? 자식들에게.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속은 것은 우리가 참을 수 있지만 자식들에게 속은 것은 참 이것이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보면 다른 사람들도 속였지만 자기도 그렇게 속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바로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을 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창세기 우리 47장 9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무슨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130년 동안 그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인생이 정말 찬란한 화려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의문이 하나 생기잖아요. 저를 한번 보시죠. 야곱은 무엇을 다 갖고 있었어요? 장자권도 갖고 있었고 또 뭣도 갖고 있었어요? 축복권도 갖고 있었어요. 아니 장자권도 갖고 있고 축복권도 갖고 있으면 축복된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왜 그는 험난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그럼 여러분 이 야곱이 받았던 소유하였던 장자권과 축복권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영적인 의미. 그러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유산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버지 유산은 그럼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왜 못 받았어요? 20년 동안 떠나 있으니까 아버지의 가축, 아버지의 땅, 아버지의 모든 소유는 다 누구 것이 된 거예요? 다 에서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니 그렇게 죽으라고 장자권도 훔쳤고 축복권도 훔쳤는데 아니 아버지의 것은 다 누구의 것이 된 거예요? 에서의 것이 됐으면 지금 이 야곱은 그럼 뭘 받은 거예요? 그 야곱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예? 물질이 아니라 어떤 걸 받은 거예요? 어떤 축복을 받은 거예요? 믿음의 유산, 또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서도 보면 축복하면은 우리는 막 먼저 물질, 건강 이런 것을 생각하지만 야곱이 사실을 누렸던 축복은 무엇이냐면 물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실은 장자권이 없었던 에서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야곱은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 언약,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누가 받은 거예요? 장자권을 가졌던 이 야곱이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첫 번째로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에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해주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은혜를 누가 받게 되시냐면 야곱이 그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야곱이 얻은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복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죠. 야곱은 결국은 어디 족보에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그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축복 중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보시죠.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보세요. 원래대로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에서를 낳고가 맞는데 이 야곱이 축복권과 장자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저기에 에서 이름 대신에 누가 들어갑니까? 야곱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조상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은 에서처럼 그런 많은 그런 재산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소유하고 싶습니까? 둘 다요? 주여 하나만 고르세요. 하나만. 뭘 여러분 받고 싶으세요? 에서의 복이에요? 아니면은 야곱의 복이에요? 예, 이쪽에는 조용하시네요. 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예수의 복이에요? 야곱의 복이에요? 막 찡그리면서 야곱의 복.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이나 건강이나 그것을 주시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유산이 있죠. 그게 뭐예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메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그런 복,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소유하는 그런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제가 이제 또 퀴즈를 한번 낼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을 계승하는 그런 복을 받았는데, 자, 그러면 그가 그런 복을 받았던 그 이유가 뭐예요? 그가 정말 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 가지고 그다음에 아버지를 속여 가지고 축복권을 빼앗아서 그가 정말 아브라함의 그런 언약의 그런 계승자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맞다고 하면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서 남을 속여도 된다 안 된다? 네? 제가 갑자기 땀이 나네요. 금방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남을 야곱처럼 남을 속여서 그것을 빼앗아도 돼요? 여기는 말 안 하기로 하셨어요? 이적줄은? 돼요 안 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갖다가 모략전도라고 해요. 모략전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무엇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말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전도를 하냐면 자기의 직업도 속이고 나이도 속이고 자기의 모든 경력을 다 속여요. 심지어는 지금은 신천지라고 드러내는데 옛날에는 우리는 절대 신천지가 아니고 우리는 합동치기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교육을 해요. 왜? 아니 야곱도 봐라.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하여서 이삭도 속이고 에서도 속였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았느냐. 당연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남을 속이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천국은 누구의 것이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야곱은 이 축복을 받을 때 그러면 장자권을 자기가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그러면 축복권을 자기 것으로 속여서 만들어서 그러면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축복을 받았어요? 약속이 있죠. 약속이. 어떤 약속이 있었어요? 씨에 대한 약속이요? 아니에요. 그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25장 23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게 배경이 언제냐면 이 태중에서 아이들이 싸우니까 리브가가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작은 자가 어떤 자를, 큰 자를 섬기겠다라고.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자고 있나 안 자고 있나 실험합니다. 자, 누가 누구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다시 말하면 예서가 야곱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먼저 야곱을 뭘로 세우신 거예요? 장자는 아니었지만 그를 장자로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절을 어디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냐면 로마서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9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심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 리브가가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어나기 전에 선택하셨다는 말은 그들의 행위를 보셨다는 말이에요? 보시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보시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서 선택하심과 부르심에 의해서 이 야곱이 장자의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어떤 행위가 있었습니까? 사랑받을 만한 행위가 없었었죠. 자, 그럼 거꾸로 말하면 에서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만한 그런 행위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야곱보다 에서가 뭐예요? 더 착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그에게 장자의 특권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왜 야곱을 택하셨냐고. 그렇지만 이유가 있겠죠. 야곱을 사랑했으니까. 그렇죠? 성경에 나오죠.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서를 뭐했다라고? 미워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죠. 왜 사랑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저는 참 하나님이 놀라워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 어떤 사람들 앞에 항상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항상 뭐라고 소개를 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또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잖아요. 자, 보세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 이것은 참 괜찮아요. 그렇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것, 이것도 괜찮아요. 왜? 야곱은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아니요. 이삭도 괜찮은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괜찮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또 소개를 하시냐면 나는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속이는 자의 하나님, 또 나는 남의 뒤꿈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의 하나님, 나는 남의 것을 빼앗아 사는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름을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아니 귀양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셨을 때 좀 잘난 사람들의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차라리 저 같으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이삭의 하나님 건너뛰어서 나는 다윗의 하나님, 나는 모세의 하나님 그렇게 소개할 텐데 하나님은 뭐라고 소개를 해요?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편해하거나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속이는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남에게 속임을 당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어요? 야곱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고 그냥 야곱이라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행위가 남들보다 사랑스럽거나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도 여러분들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야곱보다도 더 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우리는 야곱보다도 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나는 이재용 회장의 하나님이다. 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하나님이다. 나는 좀 잘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래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야, 하나님을 믿으면 이재용 회장처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는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대통령처럼 저렇게 높은 자리에 있구나. 그런 하나님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나는 윤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것도 없는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것도 없는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저도 평소에 여러분보다도 더 악한 일을 그렇게 하고 살아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윤호의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고백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보죠. 시작. 하나님은 윤호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윤호의 하나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토악하지만 죄가 많지만 날마다 속여서 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성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유명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순종만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불순종하지만 남을 속이지만 죄가 많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시고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의 나됨이 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또 질문을 할게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또 내가 메시아의 그런 족보에도 들어가고 이제 나도 구원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계속해서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 속이는 자, 너 죄가 많은 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래요 하나님? 그럼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도 됩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바로 창세기 3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뭐냐면 창세기 32장이에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가 다시 한번 중생하는 그런 장이 바로 창세기 32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살던 이 야곱이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죠. 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그 언약을 성취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계속해서 라반의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형 예서를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형 예서가 오는데 몇 명을 데리고 와요? 종들을 400명을 데리고 와요. 자, 이것은 아주 막 환영하기 위해서 데려온 사람들일까요? 막 무슨 퍼레이드를 벌이려고 그렇게 데려왔을까요? 이 400명의 숫자는 환영 인파가 아니라 전쟁할 사람들인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본 거예요.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또 꾀를 내죠. 어떤 꾀를 내요? 이제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제일 앞에는 누구를 보내고, 형에게 줄 선물을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를 보내요? 자기 자식들을, 가족들을 또 두 번째로 보내죠. 자기는요, 앞에서 죽으면은 도망가려고 압복강가에서 혼자 그렇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압복강가에 혼자 있었을 때 그 앞에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지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야곱이 본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구나, 천사인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자를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았던 것처럼 누구를 잡아요? 하나님의 사자를 잡고 놓아주지를 않아요. 야곱의 특징이 있죠. 한 번 잡으면 놔주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씨름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씨름했다라는 것은 무슨 삿발을 서로 잡고 막 씨름했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붙잡고 놔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뭐 하면?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 내가 놔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에서로부터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계속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그런 언약을 계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뭘 부러뜨려 버려요? 환도뼈를, 그쵸? 부러뜨리는데 다리를 질질 끌어가면서도 그 사람을 놓아주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축복을 해주시기 전에 뭘 먼저 물어봐요?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여러분, 축복을 해주려면 그냥 축복만 해주면 되는데 왜 남의 이름을 물어봐요?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나는 속이는 자입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아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야곱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죠. 어떤 이름을 줍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줘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이스라엘 할 때 엘은 뭐예요? 하나님. 그러면 스엘, 원래는 사라라는 뜻이에요. 사라. 싸워서 이기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런 의미의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이제 너는 지금까지는 야곱처럼 너는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았고, 다른 사람들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살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승리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앞으로 나와 씨름을 내가 걸어오면 내가 항상 너에게 뭐 해주겠다는 거예요? 쳐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이제는 속이는 인생이 되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야곱은 어떤 인생을 살아왔냐면 이기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서 이겨왔는데 이제는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뭐하면서 씨름하면서 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사건이 뭐예요? 그 다음 33장에 나와 있는 에서와의 화해의 사건이죠. 에서와 화해를 할 때 어떻게 화해를 했어요? 야곱이 꾀를 냈나요? 아니에요. 그냥 에서를 만나러 가요.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에서와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화해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보세요. 어떻게 이것이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야곱이 이기게 되어지니까 져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하는 방법인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은 어떤 질병의 문제가 생기거나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항상 그 문제와 우리는 씨름을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와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으면 이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리석게 우리는 질병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그것과 싸워서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자꾸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문제와 세상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서 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야곱처럼 이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처럼 살아왔다고 해서 이제 또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에요. 더 이상 속이지 마시고 더 이상 야곱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는 새 예루살렘의 사람처럼, 아니 예루살렘이래, 이 새 이스라엘 사람처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처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